고전 중에 손자병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손무라는 병법가가 만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병법서입니다. 3편에 이제 모공편이라고 나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게 부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죄송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네, 우리는 백전백승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 손을 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부끄러우실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눈을 깜빡거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깜빡거리셨습니다. 다 하시는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으로요,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수적으로도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구별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존과 상전이 한 형제임을 자청하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요. 여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유대인들과 하나됨을 누리는 거룩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이 유무상통의 역사는요, 아마 실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원을 이제 서로 공유한 것이죠. 이런 전통은요, 단순히 혹자가 주장하듯이 원시적인 공산주의 형태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말세가 이제 돌아올 테니까, 금방 올 테니까 사유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 사설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했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한 가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진짜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진리를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눴는데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자매라는 사실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잘 안 따지죠? 여러분 가족은 따지십니까? 여기 미국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이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아내가 서로 다 딴주머니 차고 아이들도 부모가 영 못 믿어오니까 이제 막 비상금을 열심히 모읍니다. 이런 가족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슨 가족이죠? 콩가루 가족이라 그래요. 콩가루 가족. 평범한 가족들은요, 서로 내 거 네 거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래요. 식구.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숟가락 팍팍 넣어서 같이 퍼먹는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한 식구였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많이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또 떡을 찢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랑 하나고 너도 그리스도랑 하나고 쟤도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입니다. 예, 다들 논리에 강하시고 수학도 잘하셔서 이런 거룩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이제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지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사단이 당연히 총동원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공세를 강화하고 맹공을 퍼붓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단의 공격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공격하냐? 사단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죠. 근데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승리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활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을 시도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탐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그 탐욕을 채우도록 했어요. 이건 내부적인 부패를 이야기한 거죠. 이 사안은 심각했는지 성령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이 나오는데 이게 세 보이지 않는데 더 강력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는 걸 봐왔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 이제 사자성어 있죠? 뭐죠? 1타 2피. 일석이조.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바쁜 사역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을 놓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쳤죠? 말씀 사역과 기도를요. 갑자기 회심자가 수천 명이 생겼죠.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교인들 모두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재정 부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아주 공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이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느라 말씀 사역과 기도에 소홀해졌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자 일이 터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 되었던 교회에 불과 수개월 지나지 않아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살다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는 뭐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어가 이제 거의 사어가 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이제 유대인들의 차이가 비단 언어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언어도 컸겠죠. 근데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도 큰 겁니다. 아마 이런 차이들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온 교포 2세들, 교포들의 2세와 한국에서 가돈 수년 안 된 1.5세대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꽤 크죠. 저희도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잘 어울리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못 어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머 코드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관심사가 아예 달라요. 섞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서도 아마 이런 종류의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 부부들이 헬라 문화권 곳곳에 흩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민자들도 나중에는 내가 고국에 가서 묻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또 그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승천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감람산 근처로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역이민 온 부부들 중에서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남은 여인들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몸도 이제 쇠약해진 할머니들이에요. 매일의 구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자꾸 구제 대상에서 내가 누락되었다, 어제는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헌금이 부족했을까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수적으로. 그렇지만 이들을 다 먹이고도 헬라파 과부들까지도 다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헌물과 자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일부러 그들을 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상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당시 구제 사역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주로 사도들과 그 측근 제자들이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은 자기 과부 쪽을 먼저 배려했을 수 있고 신경을 썼을 확률도 높습니다. 어쨌든요,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사탄은 이런 실수를 틈타서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을 갈라놓기 시작한 것이죠. 이 왼수는 우리의 죄나 부족함도,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실수라도 어떻게든 탁 잡아가지고 관계를 파탄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단이요, 헬라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섭섭한 마음, 서운함이나 의심을 집어넣어 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교회요, 자매라고 맨날 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자기들 사람들만 챙기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잘 나눠주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중간에 착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운함과 의심이 커지니까 이내 원망으로 확대가 되고요, 원망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배경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나눠주면 안 됩니다. 원망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원망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막 들라고치면 바로 뿌리쳐야 됩니다 하고, 원망을 없애는 방법 1번, 2번, 3번 설교 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고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저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이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하고요, 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싫고, 그러다 보면 그 다름이 틀림으로 다가오고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안에 이 원망은요, 겉으로 보면 구제 사역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이 됐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이 문화적 차이나 어떤 신앙 색깔 때문에 두 부류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어떤 긴장이 많이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원망은 위험하죠. 그냥 방치했다가는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분열되기 시작하고 와해되기 시작하면 교회 문 닫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요. 사단의 계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피, 저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지기가 중요합니다. 지기, 나를 아는 것. 나 자신을요, 스스로 원망을 방지할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비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섭섭함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여전히 원망할 수 있고 반목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지피지기 했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본문 2절부터 바로 사도들의 문제 진단과 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 나와요. 원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도 이 구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 알았어요. 어떤 행정상의 실수였다는 것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고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잘잘못을 좀 따져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사도의 권위로 원망과 분열의 이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입을 다물어라 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모든 책임을 우선적으로 자기들에게 돌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마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이 작은 실수가 원망까지로 커집니다. 사도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 안에서 찾는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또한 이 문제들을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실수 차원으로 보지 않고요, 영적인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책으로 업무 분담을 지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구약에도 업무 분담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너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본 이제 장인이 충고를 합니다. 업무 좀 분담해. 근데 이제 모세가 겸손하게 그 말을 잘 듣고요,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진실한 자들을 스스로 선별하는, 직접 고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방식은 좀 달라요. 7명을 뽑아라.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7명으로 구성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7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돌리죠? 형제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들이 누구죠?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기로는 어쩌면 가장 충만한 자들, 이 사도들이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좋은 사람들 딱 뽑아서 통보만 해도 됐어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형제 자매들, 회중들을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대상 정도로 보지 않았거든요. 자신들만 성령 충만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이어졌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집사 선택권을 이제 위탁하면서 어떤 자격 내지 선정 기준은 그래도 좀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뽑아라. 근데 잘 보시면 이 기준들이 다 어떤 영적인 어떤 특성들이에요. 일 잘하고 실수해서 이런 일 벌어졌으니까 일 좀 잘하고 꼼꼼하게 잘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좀 골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뜻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균열이 생긴 공동체를 하나로 회복시킬 그 지혜와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구제 사역은 이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이제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도 남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듣고 되게 기뻐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너무나 큰 복을 얻은 겁니다.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의 선출권을 위탁하는 그런 모습, 참 지도자의 모습이고, 야, 과연 이들이 사도답다 싶습니다.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의 말씀에 따라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5절에 이제 7 집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은 잘 아시죠? 네, 앞으로 사도행전 서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 어떠세요? 좀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앞으로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이름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뽑혔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넘어가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은 초대교회 독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물론 이름을 2개 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히브리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고. 지금 미국 살면서도 뭐 이름 2개씩 가지고 계신 분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 선출된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 안에 정말 대다수가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 뭐가 합리적이죠? 히브리파 4명, 헬라파 적으니까 3명, 잘 배분해서 이렇게 뽑는 게 공평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헬라파에서 이럴 수 있죠. 왜 너네들만 더 많이 뽑냐 하고 발끈할 수 있으니까, 또 미안한 게 있으니까, 그럼 히브리파 3명, 뭐 헬라파 3명, 1명은 우리 뭐 가위바위보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공평해 보이지 않으세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6명이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1명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는데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파였어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 헬라파끼리 이제 다 해먹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형제들의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주류였습니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요, 실수 없이 사역을 이제 잘 감당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목적이 뭐였을까?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소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쳤어요. 아팠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들이 풀어져서 다시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디 나오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잘 정돈된 예배도 중요하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들도 다 좋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 선교 거창하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순간 교회가 타락합니다. 바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이 정말 고객으로 보이는 지경까지 추락한다니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합리성이나 공정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뛰어넘는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도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잖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 자체가 우리 편에서 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분의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평하고 공의로운 처우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게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셨어요. 가당치도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합리성과 공평성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한 영혼을 품어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거룩입니다. 뾰족하고 모나고 깨진 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지 삼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거예요. 높이는 못 쌓겠죠. 빨리 쌓기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돌들 사이에 틈도 엄청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도 이제 돌담을 보시면 아주 듬성듬성합니다. 근데 이 돌담 이름이 올레담이라고 하거든요. 이 올레담의 이 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길 또는 숨구멍이라고 불러요. 세차고 거센 바람이 불면요, 만약 바람길이 없으면 모든 저항을 돌들이 받아야 돼서 무너진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돌들이 모여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쌓이니까 당연히 틈이 많겠죠. 근데 그 틈 사이로 뭐가 흘러간다고요?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뭘까요? 히브리어는 루하라고 하고, 루하. 가래가 좀 끓는 소리를 잘해야 됩니다. 루하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바람길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숨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규격화된 벽돌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숨통을 틀 틈조차 없어요. 그저 빨리 하늘에 닿을 만큼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틈을 안 줍니다. 이게 뭐죠? 바벨이에요. 이런 바벨 사이에 이제 모난 돌들이 듬성듬성 대충대충 쌓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양의 돌무더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자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어떤 이해가 있고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밟아도 옆으로 퍼져나가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잡초처럼 밟아도 옆으로 잘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특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반듯하게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잘 살아내야 바벨의 구성원으로 잘 박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세상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필요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류에 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봤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으신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와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조직이나 구조, 사역이나 프로그램 좀 서툴면 부족하면 어때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도 달라요. 우선순위도 다 틀립니다. 성격 유형, 요새 MBTI 유행하죠? 그것마저 다 틀려요. 근데 이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그 사랑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부족함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실수가 나오고 관계 가운데서도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공정과 정의, 불공평함과 효율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자꾸 가만히 들어온다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를 자기들처럼 올가매려고 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심지어 내가 경험한 그 바른 어떤 신앙의 예들까지도 만약 나를 얽매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어서 또 넥타이를 맸지만 제가 어느 날 또 자유롭게 입고 오면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커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웃에게 흘러가고 왼수에게도 흘러가고 또 저 땅 끝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고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어요.